큰 소리로 말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를 알고 계신, 나를 모든 것을 다 속속들이 알고 계신 주님, 이 교회를 속속들이 알고 계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를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환난과 핍박과 죽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8장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울이 어떤 자입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요.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말씀을 잘 아는 자이지요.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잡아서 죽이는데 앞장섰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스데반 집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죽기에 너무나 아까운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은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람, 이 사람은 5,000명의 사람 가운데서 뽑힘받은 자가 바로 스데반 집사지요. 그 큰 교회에서 모든 자에게 인정받는 자가 스데반 집사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이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데반 집사처럼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의 권세가 있고 모든 자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스데반 집사처럼 되십시오. 뒷사람에게도 말하죠. 스데반 집사처럼 되십시오. 저희가 정말 그런 자들이 이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막 흔들리잖아요. 그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날아가서 박혀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는 목사만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목사만 말씀을 맡은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모든 자가 다 말씀을 가르치고 모든 자가 다 나가서 전도하고 모든 자가 다 나가서 능력을 행하고, 저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모습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창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주의 살아계심과 주의 말씀의 권세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그렇게 말씀을 잘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서 일을 했던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을 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일을 하였다.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직접 이 사울을 만나시잖아요. 그가 그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갈 때에 길에서 빛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한 절 한 절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핍박은 누가 받았습니까? 원래 핍박은 교회가 받았지요. 죽기는 누가 죽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었지요. 감옥에 누가 갔습니까? 초대교인들이 감옥에 갔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은 교회와 당신 자신을 동일시 여기세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가운데에서 분란을 일으키거나 교회 가운데에서 아주 안 좋은 일들을 행할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똑같은 말씀을 하실 거예요. 창조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창조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그럴 때에 하나님 하시면 너 왜 창조교회를 시끄럽게 하느냐? 네가 왜 교회를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네가 왜 나를 힘들게 하느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에 사울이
청년 사울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뭐라고 물어봐요?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신데 이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당신이 누구신데 나를 찾아오셔서, 당신이 누구신데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라고 청년 사울이 묻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지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려고 하지요. 우리가 예배에 모이고 기도하고 헌금을 하고 전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사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리가 막 많은 일들을 하고 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고 우리의 귀가 가려져 있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많은 일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저희 집 개가 크잖아요. 털을 싹 깎아놨죠. 이 개 말고 이 앞에 개, 삽살개. 개 데리고 저 앞에 제가 산책을 나갔어요. 이 동네에 돌아다니는 거 좀 맨날 돌아다녀가지고 개 데리고서 차 끌고서 개 차에 태워가지고 저 앞에 먼 논에 가가지고 산책을 했죠. 개가 털이 길잖아요. 개가 눈이 가려져 있잖아요. 귀엽잖아요. 누가 봐도 안 귀엽습니까, 여러분? 귀엽잖아요. 강호도 애들이 말하더라. 아이고 귀여워요. 만져도 돼요. 가지 마. 지금 물린다. 가지 마. 개가 귀엽잖아요. 크잖아요. 눈이 안 보이지요.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좀 이따 갑자기 보니까 개가 없어요. 아니 어디 갔지? 그랬더니 이상한 소리가 나요. 봤더니 배수로에 개가 빠졌어요. 개가 빠져가지고 거기서 막 텀텀텀텀 그리고서 개가 나오지를 못하더라고요. 배수로 벽이 깊지요. 거기가 수직으로 되어 있는 콘크리트 벽이니까 빠져가지고 나오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벽이 수직벽이어서 못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 옆에 기어 올라올 수 있는 계단이 있는데 그걸 못 찾더라고요. 왜 못 찾겠어요? 물에 빠지면서 눈이 가려져 버렸어요. 물에 첨벙 젖은 머리카락이 쭉 가려져 버리니까 걔가요 어떻게 헤엄을 치냐? 원을 그리더라고요. 계속 꽁꽁꽁꽁 저를 불러요. 살려주세요 주인이 어디 계세요? 안 보이니까 원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야 너 왜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랬더니 소리를 듣고 안 보이죠? 텀텀텀텀텀 오더라. 텀텀텀 와가지고 제가 아이고 개가 커가지고요 끄집 올렸는데 정말 아주 힘들었습니다. 끄집어 올렸어. 야 이놈아 거기 왜 들어갔어? 다시 들어가지 마 이 바보. XX야 제가 그랬죠. 이 바보 그랬죠. 개가 막 드르르 털잖아요. 이거 저리 가 이놈의 새끼. 제가 걔가 온몸을 털어버리더라고요. 아우 저놈의 새끼. 그리고 제가 막 이제 저도 털었죠. 묻어가지고. 야 가자. 없더라고요. 야 어디 갔어? 했더니 또 이상한 소리 들려요. 또 빠져가. 텅텅텅텅. 와 살려주세요 주인님. 그 짧은 시간에요 눈이 가려졌잖아요. 끄집어 올려놨는데 그 사이에 몸을 털고 나서 걔가 이제 안심을 하고 걷는데 안 보이니까 다시 그 자리에 또 빠졌더라고요. 또 빠져 또 원을 그리고 있어요. 야 이놈아. 두 번째 참 끄집어낼 때 힘들더라고요. 하여간 끄집어냈습니다. 여러분 걔가 눈이 가려지니까 죽을 자리에 빠지더라고요. 제가 없었으면 그 소리 못 들었으면 뭐 안 들리는 없겠죠. 걔가 워낙 큰 개니까 큰 소리를 치니까. 하지만 제가 못 들었다면 그 자리에 걔가 빠져 죽는 거지요. 개도 눈이 가려지니까 자기가 죽을 자리를 찾아가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사람이요 눈이 가려지면 영적으로 눈이 가려지면 어디를 찾아가냐? 자기가 죽을 자리를 찾아갑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부지불식간에 자기가 함정에 빠지는 거지요. 어떤 함정에 빠져요? 원수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고 우리의 귀가 가려져 있으면 우리가 어디에 빠진다는 거예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의 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예수님을 똑바로 보는 거지요. 영의 귀가 열려야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만나신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가 침을 뱉으시고 흙을 짓이겨가지고 그의 눈에 발라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씻으라. 뭐를 씻으라고요? 두 눈을 씻으라. 실로암에 가서 네 눈을 씻으라. 그가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니
그의 눈이 밝아져 보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을 씻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씻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씻어야 되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에 어린 양께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어디로 이끄신다고요? 그가 성도들을 어디로 이끄시냐? 생명수 샘으로 이끄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수 샘으로 성도들을 이끄신 다음에 뭐 한다고요? 거기에 보니까 눈을 씻어주시고, 눈을 씻어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눈이 씻겨져야 하나님을 똑바로 본다는 거지요. 우리의 눈이 씻겨져야 하나님의 일을 똑바로 본다는 거지요.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비가 온대요. 비가 어마무시 온다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덜 온 것 같습니다. 뜻하지 않은 바람이 많이 부네요. 밤새 바람이 많이 불어서 하여간에 그랬어요. 여러분, 이 비가 끝나고 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제 머리 벗겨질 일만 있겠죠. 뒤어 죽을 일만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폭염이 내리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뭐 해요? 사람들은 너무 지치기 때문에, 덥기 때문에 뭐 해요? 휴가를 가죠. 바캉스 갑니다. 어떻게 갑니까? 샤랄랄라 꾸며 입고 가지요. 그냥 갑니까? 차 이렇게 우아하게 끌고 가지요. 그냥 갑니까? 눈에 선글라스를 끼지요. 선글라스 끼게 패션의 완성 아닙니까? 선글라스를 끼고 이제 운전하고 가지요. 저도 하나 있습니다. 제 아내가 비싼 거 사줘가지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고 문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선글라스 끼고 있으면 운전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태양이 내리칠 때는 너무 좋아요. 정말 눈이 편해요. 무슨 문제가 있냐? 가고 있는데 터널을 만났어요. 터널에 딱 들어가는 순간 무슨 일이 생겨요? 안 보여요. 정말 순간 당황해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까매요. 사고 나기 딱 좋더라고요. 뭐해요? 그 순간에요. 선글라스를 벗어야 돼요. 문제가 있어요. 선글라스를 벗으니까 뭐해요? 초점이 안 맞아요, 눈이.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초점이 안 맞아요. 하지만 깜깜한 것보다는 100배 낫더라고요. 여러분, 선글라스를 벗어야 되지요. 어두운 곳에서는 이 선글라스를 벗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죽음으로 이를 수 있습니다.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거지요. 성경에서 계속 무슨 이야기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눈을 열라. 너희의 귀를 열라. 너희의 마음을 열라. 성경은 계속해서 너희의 눈을 씻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3번 하니까 눈치를 채시네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요. 말은 쉽지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아주 쉽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확한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뭐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어떠한 자가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뜻이 뭐예요? 마음을 씻어낸다는 거지요. 영의 눈을 씻어낸다는 거지요. 영의 귀를 씻어낸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죄가 나를 덮고 있으면, 내 욕심이 나를 덮고 있으면, 내 일상이나 복잡함이 나를 덮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길이 안 보인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 네 마음의 욕심과 네 마음의 죄와 네 마음의 복잡한 것을 다 내려놓을 때에, 그걸 다 씻어낼 때에 네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네 앞에 서 계신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 뜻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쉽습니다. 큰 소리로 옆에 사람 보고 말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쉽다. 여러분, 앞에 힘주고 말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쉽다. 왜 우물우물 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쉽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쉽습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청결하면 네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하면 네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쉽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책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쉽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감동으로도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저를 보면 무슨 감동받지 않으십니까?
목사님 차를 사드려야 되겠다. 뭐 이런 감동 없으세요? 없는 걸로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 쉽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일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때에 순종의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쉽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쉽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꿈으로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여러분 헛되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꿈에 여러분 이 교회에 부흥이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반복적으로 주님이 계속 주시는 꿈이 뭐예요? 교회에 사람이 가득 찬 꿈, 젊은이들이 가득 찬 꿈, 계단에 젊은이들이 쭉 앉아있는 꿈. 여러분, 주님이 항상 그 꿈을 주세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젊은이들이 우글우글 하겠구나. 이 교회에 많은 사람이 우글우글 하겠구나. 이 교회가 앉을 자리가 없게 사는데 모이겠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엊그제 제가 이제 까닭이 있어서 교회에 이제 기도할 내용들이 많죠. 그래서 교회에서 12시부터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여간에 하다가 여기서 기도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자고 싶다고 그러네. 여기서 자고 있으면 또 백혈환 목사님 새벽에 오셔가지고 제가 여기서 자고 있는 거 그 이상하잖아요. 쑥스럽고 이윤경 집사님 오시고 또 저기 막 강호랑 새벽에 기도하고 오는데 여기서 엎드려 자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가지고 여기서 기도가 졸려서 저 뒤에 가가지고 자고 있었어요. 주님 좀 자고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저 뒤에서 자고 있는데 꿈에 전에 꾸지 못했던 꿈을 꿨네요. 꿈에 무슨 꿈을 꿨는가 하면 그냥 여기 이 교회 옆에 논, 아버님 컨테이너 그 뒤쪽에 있는 그 논을 매립하고 있더라고 꿈에요. 그리고 제가 영적인 꿈을 꾸는 패턴이 있어요. 제가 꾸는 하여간에 이건 영적인 꿈이구나라고 하는 그게 있는데 그런 사인이 있는데 하여간에 그래서 제가 이제 꿈속에서 제 딸에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유나야, 아빠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이 꿈의 내용은 이 암론이 매립될 거란 뜻이야. 하나님이 그냥 행하실 모양이다. 그리고서 그 말하고서 눈을 떴더니 꿈이더라고요. 꿈속에 꿈을 꾼 거죠. 하여간에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꿈이 있더라고요.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게 뭐에 대해서 누가 돌아가시면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것들은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제 핸드폰에도 그런 것들 적어놔요. 영적인 꿈들, 기도하다 보는 환상들, 기도하다 주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들, 이런 것들은 적어놔요. 그 일들이 나중에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제가 이제 지켜보는 거죠. 여러분, 주의 음성은요 쉽습니다. 하나님은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기도하다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음성으로도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가 꿈을 꿉니까? 누가 환상을 봅니까? 여러분, 누가 기도하다 음성을 듣습니까? 내 육신의 그 힘을 다 뺀 사람들은요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육신적인 욕심이나 죄의 생각들을 다 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그 환상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무슨 영적인 음성을 듣고 이거를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에는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할 뿐이죠. 교회 안에는요 이런 일들이 숱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떠벌리지 않을 뿐이죠.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 듣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쉽다 어렵다? 쉽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쉽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믿지 않으시는 것 같은 눈빛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 옆 사람 보고 말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쉽다. 옆 사람에게 힘들어. 시작.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쉽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쉽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쉽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쉽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건은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버리시고, 죄를 멀리하시고, 욕심을 멀리하시고, 마음을 비울 때에, 마음을 청결하게 할 때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이 교회에 하나님을 대면하며 이 교회에 사랑이 넘치고, 이 교회 말씀의 권세가 있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이 교회가 부쩍부쩍 부흥하는 모든 것이 잘 돼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교회 가운데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그냥 슬픔이 아니지요. 어떤 슬픔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은 많아야 되지요. 스데반 집사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말씀에 권세가 있고 존경받는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지요. 그 사람들이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 사람들이 오래 사역하고 그래야 우리도 평안함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먹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쓰러져요? 스데반 집사가 쓰러지더라. 그가 순교하더라. 여러분, 그걸 볼 때에 우리 속에 뭐가 찾아와요? 시험이 찾아오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아니, 하나님이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신데 왜 스데반 집사가 죽도록 가만 내버려뒀지? 하나님이 지난번에 사도 베드로를 감옥에 있을 때에 내일 처형당한다는데 끄집어냈다는데 아니 왜 스데반 집사가 죽게 가만 내버려뒀지? 하나님이 그때 그 막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다는데 왜 스데반 죽게 가만 내버려뒀지? 여러분, 그런데 시험은요 한 번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시험이 한 번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2번, 3번, 4번 계속 끊임없이 계속 이어집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 박해가 이어졌습니까? 모든 교인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교인이 다 흩어질 정도로 교회가 심하게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이유는요 3가지예요. 내 삶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고난과 슬픔과 역경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내 욕심, 내 어리석은 판단, 내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자꾸 똑같은 함정에 빠진 자가 있어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사업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인간관계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성적인 유혹 때문에 항상 같은 자리에 빠진 자가 있죠. 그 사람은 뭐예요? 빨리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되죠. 내 욕심을 버려야 되죠. 어리석은 판단을 버려야 되죠. 여러분, 이것은요 얻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고난은, 그런 슬픔은, 그런 환난은 얻는 것이 없습니다. 2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시험이죠.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훈련. 이런 것은 뭐예요? 통과하고 나면, 이기고 나면 뭐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집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쓰는 말이 뭐예요? 고난이 크면 상급이 크다. 수치가 크면 영광이 크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난은, 이런 훈련은 통과해야 되는 거죠.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고난이 크면 상급이 크고 수치가 크면 영광이 큰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3번째가 뭐예요? 순서는 없습니다만 3번째가 뭡니까? 3번째는요 원수 마귀 때문에 생겨나는 고난이지요. 여러분, 원수 마귀는, 사단은 한 번 공격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뭐 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써 있습니까? 성경에 써 있지요. 어디에 써 있습니까?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세요. 욥기서 읽어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동방의 의인이요 그가 거부였는데 그의 인생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갑자기 도적대가 나타나가지고 약탈꾼들이 양과 염소 다 훔쳐가잖아요. 낙타 다 훔쳐가잖아요. 종들을 다 죽이잖아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죠. 2번째, 3번째 계속 무슨 일이 생겨요? 자녀들이 한 집에 모여서 잔치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돌풍, 토네이도가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자녀들이 다 한 자리에서 몰살당했다.
그걸로 끝나지 않지요. 무슨 일이 생깁니까? 갑자기 욥의 몸에 병이 와가지고 그가 몸이 너무 가려워가지고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다. 그걸로 끝나지 않지요. 어떻게 돼요? 인간관계를 다 깨트려 버리지요. 아내가 와서 말합니다. 당신 그래도 하나님 믿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친구들이 찾아오지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뭐해요? 위로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말 때문에 관계가 깨져버리죠. 여러분, 사단은요 계속 공격합니다. 어디를 공격합니까? 사단은 어디를 공격해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부분을 공격합니다. 원수 마귀는요 어디를 물고 늘어집니까? 나의 가장 약한 곳을 딱 물고 놔주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사업,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질,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자녀. 여러분, 악한 영혼은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 그는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성경 영적으로 보자면 성경에 사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지혜로운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창세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뱀에 대해서요? 뱀은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라는 그 단어 자체가 원어가 뭐냐? 지혜라는 뜻이에요. 사단은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원수 마귀는요, 여러분, 하찮은 것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에 내가 무너져도 상관없는 것, 잃어버려도 상관없는 것, 그거 공격하지 않습니다. 어디 공격하냐? 딱 쳤을 때에 내가 완전히 꼬꾸라질 만한 것, 딱 쳤을 때에 내가 와르르 무너질 만한 것, 딱 그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딱 거기를 공격합니다.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재물을 소중하게 생각하죠. 자녀를 소중하게 생각하죠. 건강을 소중하게 생각하죠. 욥기서 보세요. 순서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겨야 되는 거지요. 영적인 공격은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기고 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회복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에 회복이 있어요. 재정이 회복되어지죠. 욥기서 읽어보세요. 하나님 다 회복시킵니다. 그냥 회복이 아니죠. 갑절로 주님이 그를 채워주십니다. 회복시키세요. 그냥 채워지는 것이 아니지요. 원수 마귀의 공격을 싸워 이기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영적인 능력이 그 사람에게 부어집니다. 영적인 능력이 그에게 부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의 세 가지 이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해요? 반드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에 공격이 오는데 어떻게 공격이 와요?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될 사람. 누구의? 지도자, 말씀의 권세가 있는 자, 성령이 충만한 자. 누가 봐도 이런 사람은 교회에 많아야지. 저 사람은 나중에 사도가 될 거야. 저 사람은 나중에 장로님이 될 거야. 저 사람은 나중에 총회장이 될 거야. 딱 그 사람을 치는 거예요.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를 쳤다는 거죠. 그를 공격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시작이죠. 이게 시작입니다. 신약성경도 쭉 읽어보세요. 교회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12사도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순교했습니다. 12사도가 다 순교하죠. 공격의 시작이죠.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반응이 딱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첫 번째, 무너지는 자. 하나님 어디 있어?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지? 기도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결과가 뭐야? 나 예수 안 믿을래. 떠나가는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뭡니까?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 왜 이런 일이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왜 이런 것을 허락하셨을까? 내 인생에 왜 이런 눈물이 있는 것일까? 왜 무너지지? 왜 내 자녀의 삶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성경에 뭐라고 써있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깊은 기도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말씀을 가지고 찾아보는 거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이 세우시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죠. 영적 전쟁 우리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영적 전쟁은 누가 합니까? 우리의 상대가 원수 마귀지요. 누가 싸웁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이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수 마귀와 싸우지 않아요. 영적 전쟁은 누가 하냐? 교회가 합니다. 영적 전쟁은 누가 하냐?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원수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욥기서에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가 하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지, 하나님께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지, 하나님을 공격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누가 한다고요? 교회가 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누가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다 이겨놓은 싸움을 네가 추수하여라. 네가 거두어라. 나의 승리의 기쁨을 너도 함께 누리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은 승리의 싸움을 마지막만 네가 마무리해라. 그런 의미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궁금하시면 500원. 끝난 다음에 과외 공부하겠습니다. 찾아오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주님이 다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에게 그냥 마무리하라고 맡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 5절 읽고 우리 말씀을 금방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요. 4절 5절 읽어보죠.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그 장애인들이 일어나서 걷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표적이 나타나고. 여러분, 고난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 환난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손이 안 보입니까? 왜 나 혼자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왜 나 혼자 이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우리가 자주 주님께 그렇게 묻고 기도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멈춘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지금 눈에 안 보이는데 난 지금 슬픔 가운데 있고, 지금 스데반 집사가 죽었고 교회가 풍비박산이 났고 모두가 다 흩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역사의 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고 계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곳에서 여전히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역사가 언제까지 이어졌다고요? 2021년까지 이어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깊이 들어가십시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들어가세요. 주님,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질병이 찾아옵니까? 왜 가난이 찾아옵니까? 왜 내 자녀의 인생과 이런 인생? 여러분 말씀으로 들어가 보세요. 주님이 예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에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들아 내가 너를 말씀을 열어주마. 주님이 그러시더라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시? 주님이 내가 너에게 직접 말씀을 가르치마 그러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전 기대했어요. 아, 내가 들었던 간증들처럼 막 기도한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나에게 막 머리에 뚜껑을 뚝 열어가지고 거기다가 성경책을 이렇게 확 집어 넣을 모양이구나. 막 전 그런 식으로 기대를 했어요. 근데 그런 일은 아니다. 아무리 기도해도요, 아무도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도 안 보이고 그냥 혼자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요? 나중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가정이 깨지고 무슨 일이 생기고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고 계속 어려운 일이 계속 생겨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주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이 있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 고달플까? 왜 인생에 눈물이 많을까? 왜 인생에 탄식이 찾아올까?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생기는 것이지? 성경을 좀 봐야 되겠다. 성경에 무슨 이야기가 써있나? 성경을 좀 봐야지. 말씀에 무슨 이야기가 써있나? 말씀을 좀 봐야지.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갑자기요, 성경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이 뜻이었어? 아니, 성경에 나랑 똑같은 사람이 기록되어 있네. 아,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뭐가 막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알아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이 정말 말씀을 가르칠 때에 환상가 찾아오셔가지고 머리뚜껑 열어가지고 성경을 확 집어넣고 이런 일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주님이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 멈추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희 교회 자주 좀 오세요. 주일 한번 와가지고 반갑게 인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평일에도 오세요. 평일에도 오셔가지고 막 좀 기도도 하고 막 그러고 가세요. 평일에 오면은 뭐가 보여요?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 네? 평일에 교회 한번 와보세요. 세상에 제가 이렇게 이따가 저기 풀 좀 베야지 갔더니요, 풀이 싹 없어졌어요. 풀이 싹 뽑혔어요. 이 풀을 누가 뱉나? 제가 또 저쪽에 가가지고 여기서 이것 좀 해야지 갔더니요, 벌써 그게 다 끝났더라고요. 여기 저기 막 또 막 도rum나무 밭에 또 막 나무는 심었는데 밑에 풀이 막 자라고 있니까 이건 또 어떻게 되나, 또 가보니까 또 싹 풀이 뽑혔어요.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전영락 간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주일 평일에 와보세요. 멈추지 않고 뚜루뚜루 걷는 걸 못 봤어요. 막 뛰어다 누가 막 뚜루뚜루 소리 나면 보면은 전영락 간사님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그분이 쉬지 않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얻어먹는 것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세요. 사람 보기에 하나님이 쉬시는 것 같고, 사람 보기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사람 보기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죠. 여러분, 주님은 창세 이래로 멈춘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창세 이래로 쉰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창세 이래로 침묵한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멈추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전진하며 돌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죠. 살아계신 아버지, 주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만 심령 깊은 곳에 남게 도와주시어서 멈추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원수 마귀의 공격을 다 깨트리며 돌파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창조교회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오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의 말씀이 오니 주님께서 싹트게 하시고 꽃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